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어두워져서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과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요엘 시대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과 기근 또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기반을 잃어버렸고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죄가 깊어졌어도 재난이 닥쳐왔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이 언제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또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일은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인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겉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13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을 당하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그 내면을 찢고 새롭게 하여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으로 끌려가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마음으로 전달되고 결국 그것이 몸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옛사람, 죄에 끌려가던 습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외적인 행동이 변화되는 삶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내 내면이 새로워져서 삶의 방향과 행동이 바뀌는 참된 회개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돌아오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돌아오는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받아주시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집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마을의 저 어귀까지 나가서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달려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길을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울며 돌아가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 성회를 열고 애통하며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주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외치며 기도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과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지금이라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 민족과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거룩한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재앙을 넘어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함으로 이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완성을 향해 나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시고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찢음으로 참된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며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주님께 돌아가 말씀 안에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